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생각의 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화려한 것을 쫓습니다. 연예인을 쫓고 먹방을 보면 또 먹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이 세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시적인 아주 우주의 세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미시의 세계 안에는 엄청난 놀라운 원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의 은하계를 바라보는 그 거시의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현상의 세계는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렌즈인 망원경이라는 것을 쓰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작은 미생물부터 해서 세포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세포 자체가 게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결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장수하는 어떤 부분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고시적인 세계인 우주를 바라볼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세포를 연구할 때 학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현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인 세계가 있고 또 미시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세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뭐예요? 4차원의 어떤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면 어떤 렌즈로 보여야 됩니까? 망원경으로 볼까요? 아니면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선글라스를 쓴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미경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는 정말 믿음이라는 도구, 믿음이라는 렌즈 이외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오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요. 또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의 시작들은 대전제 속에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선포해요. 그 모든 것을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대전제 속에 그 믿음 속에 시작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절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돼요. 그가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가 뭐예요? 그가 누구신가? 그가 계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신 이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먼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 정말 우리 가운데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현상의 세계로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은 그냥 그 연예인들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미모지상주의에 쫓아가고 쾌락 만능주의에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것을 잘 못 보고 갑자기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는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블랙홀이죠. 블랙홀이 아니고 뭐예요? 싱크홀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코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그 지하의 세계 속에는 수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뭐예요? 타이타닉 호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수면 아래에 있는 암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나팔 불던 그렇게 그 대형 선박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신문에 대뉴스가 나왔던 것이 뭘 못 봤습니까?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암초 속에 감춰 있는 빙하 속에 있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내면 속의 질서나 현상 세계의 질서나 거시적인 세계의 질서나 미세의 세계의 질서 속에서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좀 더 크게 나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거시적인 세계가 있고 또 미시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물리적인 어떤 세계 말고 물리적인 세계와 역시 함께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 속에서 보고 나가야 돼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틀이 학교 교육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오다 보면 나중에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이런 형태의 학교 교육의 틀로 따라가다 보면 동성연의 그 동성애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5년 뒤면 10년 뒤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얼마만큼 부패하고 무너지고 사회가 인격이 그렇게 깨지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려면 어떤 나라의 법을 세우려면 그 기준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세운 그 절대적인 기준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시작하는 교육들은 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인식하고 우리가 조용히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은 정말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만약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임재의 부분을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돼? 예배 드릴 때 레위기 10장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들을 제사장인데 살아요. 그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이 바싹 타서 죽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돼? 깜짝 놀라서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통곡 가려고 하니까 아빠가 통곡하려고 하고 형제들이 통곡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야? 울지도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경유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못하고 술 한잔 먹고 살짝 예배에 드려서 또 다른 불로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잘못한 것이지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습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런 시대에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 옆에 서 있는 자부터 모든 자까지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설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이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먼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부분이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이나 잠깐 어떤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멈추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그 시그널이 강한 정도가 점점점 이 정도의 신호가 아니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신호로 다가와요. 이것이 뭐예요?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해체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는 몸 망가지고 생각 망가지고 그 가운데는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저도 가까운 데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자기적인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자기적인 어떤 유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자살로 풀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인계라 한계가 있어서 치료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의료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절망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결단하려고 할 때 어떤 한 신자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 대신 화관을 주신 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분, 그 짐 대신 찬송을,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의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생각을 멈췄어요. 그의 행동을 멈췄어요. 그가 계획한 걸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방법까지도 취할까요? 그 심정들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한 작은 통로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라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도에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예배에서 실패는 어떻게 돼? 혼합주의 사상이 와요. 내가 추구하는 공부,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경영, 내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이 만모니즘과 세상의 쾌락주의와 세상의 성공주의라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자, 손을 내버렸어요. 손을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 노력을, 내 의지조차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얼마큼 무너지고 나서 알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점점점 뭘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의 기초 이외에 자기의 감정 속의 기초 이외에 하나님 지식, 자기의 지식으로 쌓은 지식, 성공주의, 자기가 쓰는 어떤 세상의 어떤 부분, 자기의 법칙, 이것을 함께 세우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혼합주의로 가고 그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그게 금수과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준비한 원고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달려갈 때가 있고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도 들음에도 분명히 드러나심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속에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도 진짜 하나님을 보고 안 믿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미련해져.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살다가 실패해서 나중에 다 죽게 될 때 그때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 말이라도 오면 다행이지. 꼭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에 갔을 때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지혜로 세상도 섬기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자연 속에 나타나고 성경 속에 나타나고 양심 속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자기의 방식으로 미련에 갇혀 있으면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큰 집을 질수록 크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통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허망한 생각이 미련한 생각이 내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왔을까요? 미련한 마음이 버러지와 같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뿐만 아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살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뭐예요? 폼페이오 추후말 말하지 말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만 얘기만 해도 또 오늘 사유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로 잘못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만물 속에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질 때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자기가 뭔가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추하고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주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기억장치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아요. 진짜 지혜가 뭔지, 진짜 미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또 심지어는 유대인은 유대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헬라인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방식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장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하는 전도라는 방식,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 또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으로 다가가는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셔요. 왜? 이거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요. 그래, 전하는 자든 전함을 받는 자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어놓으셔서 오히려 그 마음에 방치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유기하셔서 결국엔 어떻게 돼? 더 심각하게 되고 더 심각한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의지를 그냥 허용하실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실천론적인 무신론자, 그냥 전문용어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존재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반박해요. 대적해요. 그것이 세력화해요. 세력화하니까 뭐가 돼요? 마귀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상태가 와요. 강경화가 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급하게 정말 이게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의 급한 기가 막힌 부분까지 나와요. 왜? 견고한 진인 사단이 그를 또아려서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오늘 이런 사상의 체계가 마지막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온 거짓 사상으로 온 세계를 무장해제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먼저 진단해야 돼. 매 순간 진단해야 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관점이 진짜 하나님의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그럴 때 어떻게 돼?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지수는 행동은 점점점 강경화처럼 악해져요. 그 자체가 악의 체계화로 시스테미식 스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게 견고한 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사상에 대한 중독, 공부에 대한 중독, 돈에 대한 중독, 쾌락에 대한 중독 이거 자체가 얼마나 사단이 사용하는 그 비법인가를 알아야 돼.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주에 있을 때 한 은하수계만 하더라도 은하수계만 해도 1억 7천만 개, 1,700억 개 이상의 이 별이 있다. 말하기만 한 은하계만 우리가 사는 은하수계만 해도 1억 개 이상의 별이 있어요. 이런 은하계만 해도 1억 7천억 개가 또 있다는데 확자마다 약간의 틀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3천 개밖에 되지 않아요. 쌍안경 쓰면 한 8천 개 보여요. 망원경 쓰면 더 많이 보이죠. 분명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물론 이건 학자들에게는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뭐예요? 접근 방법이 우주론적인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목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 목적론적인 증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의 과학자들이 그동안 철학자들이 증거했던 방법이 하나님이 정말 계심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큐의 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뭐예요? 이 글로벌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로마서 1장에 보여주셨어요. 또 시계가 있다면 시계의 제작자가 있다는 증거물이듯이 아름다운 집이 있다면 집을 제작한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집을 지은 건축자가 있다는 증거죠. 이게 목적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선포하고 시작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는 자라도 하더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무리 우주의 내용들을 신비하게 이렇게 보면 뭐예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것 말고 또 다른 그러면 증거가 하나님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그런 입장에서만 쓰는 거예요. 왜? 아직 그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 가장 큰 행성으로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에 있는 다른 모든 행성을 합한 질량의 2.5배일 만큼 거대합니다. 자, 수금지 화목도 천의 명 잠깐 봤어요. 두 번째, 우리의 심력에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감성이 풍부해도 양심이 마비되면 그 심력은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인 양심과 도덕법, 그 양심과 도덕법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겨준 하나님 알 만한 장치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주변에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는 별이 총총총 하는 그 하늘,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반짝이는 별처럼 반짝이는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임마누엘 그 칸트라는 이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런 증거가 하늘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도 분명히 됐지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어떻게 구속사역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가라는 것은 자연 속의 원리 속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정도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라는 그 정도 메시지는 주고 있지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알 수 없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놀라운 목적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맹자나 이러면
공자나 맹자나 나중에 노자의 사상들도 백가 사상들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가지 덕이 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그 가운데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이게 다 나쁜 것이라면 십이지신 뭐가 옳고 뭐가 나쁜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것이 이것이어야 된다. 또 때로는 어떤 것을 권할 때 내가 사양할 줄, 자기 자신을 알고 겸양의 태로로서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사양지심이라는 또 이런 부분이 뭐예요? 어떤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고 뭔가 가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측은지심이 있죠. 이것은 보통 공자뿐만 아니라 맹자나 그가 말하는 왕도 정치에서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도덕 속에 양심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맹자 속에서 왕도 정치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연 속에서도 계시하시고 양심 속에서도 계시하셨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우리의 체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존재론적.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되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이 물체를 유대인을 핍박한 독일의 관점, 히틀러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냐면 이것은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질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이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공산주의들이 하는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접근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의 존엄은 없어요.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든 인간을 도구로 쓰고 값어치 없는 생명을 여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구로 이용해다가 휴지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 속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는 사상, 유물주의 사상, 이런 히틀러의 사상, 이런 부분들은 자기만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키가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하다는 이 평등의 사상들을 존엄의 사상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왜 존엄해요?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물질에 구성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엄해요? 물질론적인 접근으로는 유물론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존엄 사상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존엄 사상은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지적인 면, 정지적인 면, 우리의 의지적인 면, 하나님의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 하나만 봐도 세포 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보다도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세포들이 연결되고 그 안에서 보내기도 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이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가. 자, 이런 부분이 그 비밀을 우리는 더 점점 우리가 7가지의 우리의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더 이상 관리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관리력을 통해서도 우리의 관리의 마인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하라, 충만하라, 이 모든 관리의 마인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문화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하려면 하나는 로지싱, 로고스가 필요하죠.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감성도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또 필요해요. 이 세 가지 것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서 살아갈 때 진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설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던 누구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이런 사상들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사상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존엄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부분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뭐야 그것을 바로바로 순종해서 우리의 신실한 삶 속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진짜 멋진 관리자가 되려면 말로만 자기의 어떤 주기수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들과 공감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진짜 섬김의 리더십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계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다면 한번 여러분 시간 있을 때는 한번 이 화면도 한번 보세요. 가족 관계는 뭐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값없이 주는 어떤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진짜 놀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어머니 찾아요. 혈육이니까. 근데 어떤 스님이 진짜로 이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정말 함께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굴렀는데 깜짝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아이고 하나님 찾았다. 그때 온 기억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분이 됐어요.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정말 어렸을 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원래. 근데 이것이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이걸 무시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굳어져서 화석화되어서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만 한번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7m 정도 되는 그 안에 일꾼 개미들이 뭔가를 지어요. 돌로 또 여러 가지 모래로. 자, 여기는 여러분 이 집 안에는 몇 마리의 개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가고 자기 집을 짓고 또 벌집을 짓듯이 여기는 개미는 개미집들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집들이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집을 지은 그 고시 박물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조금만 한번 보세요. 인생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 방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이 개미들은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집을 지을까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본능 속에서 심겨진 생존하는 하나님이 심겨진 어떤 그 본능 속에 있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인간의 짓는 건축물보다도 기가 막힌 원리와 기가 막힌 에어컨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7m 집밖에 되지 않는 이 집 속에 개미가 몇 마리가 살 것 같아? 10,000마리. 아주 잘 말했어. 우리 동훈 선생님.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 같아. 1억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 안에 이제 20,000마리. 더 많은 것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 엄청난 개미들이 이런 집에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에어컨 장치도 있고 겨울에 난방 장치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이런 사랑의 본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조주의 작품이 없을 때는 개미가 20,000마리면 20,000마리 각자의 길을 가요. 사람이 부모님이 있다고 남편 뜻이 다르고 아내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하나,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에는 공통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의 예술력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신의 성품 속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그리거나 또 노래하거나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 가운데는 그런 노래 속에서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 찬양 속에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에는 뭐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감격 속에서의
그 감사와 찬양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감 있는 작품들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성령님의 터치를 받을 때 우리의 예술성이 살아나는 부살렐 올리압처럼 그가 성전을 짓는 놀라운 예술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오면 방언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만 쫓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진짜 충만은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공부하는 데 나타나고 치료하는 데 나타나고 건축하는 데 나타나고 농사 짓는 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분을 경영하는 부분에 예술력으로 나타나서 애도력으로 나타나서 리더십으로 나타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통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착각하지 마시고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곳으로 가는 순간에 어떻게 이단 집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사교 집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격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술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한 부분에 치우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애도력이 즐거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형태가 뭐예요? 오케스트라 찬양. 그 오케스트라 찬양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주적인 대합창.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전 우주적인 잠이 계시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계시록 24장 7장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천사가 6 날개를 가진 스랍이라 할지라도 2 날개로는 어떻게 돼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또 2발로는 뭐예요? 두 팔로 날개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2 날개로는 날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런 대우주적인 합창이 오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 새들도 노래가 있고 만물도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눈을 내릴 때 물이 흘러갈 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전인을 통해서 7가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을 통해서 나올 때 새들과 또 동물들과 또 불 한쪽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가운데 주의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기만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속에서 여러분을 이 창조의 세계 속에 관리자로, 황태자로 보내셔서 그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라 하셨고 그 영역을 연구하라고 사업장에 보내셨다는 걸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더 어려운 어떤 데이터 이건 뭔가 그 풀지 못하는 암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기도하면 그 빅데이터에서 나오지 못한 그 원리들조차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체의 세계 속에서 우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인드를 발견한 것이 우리는 겨우 특허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미련에 빠지지 말고 오상하에 빠지지 말고 동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자연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좀 길었어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런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좀 더 분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보내시고 나를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고,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고, 직장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고,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고 민족이 존재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근데 이 존재를 알려면 성경만 그냥 봐서는 안 돼. 먼저 믿음으로 보야 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지 않으면, 겸손의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썼지만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 10년만 돼도 강산이 변하는데 성경의 내용은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그 계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만 해도 2000여의 계시가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그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함께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한번 조용하게 고백해 봅시다. 자, 계시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 계시는 다른 계시가 아니라 성경의 계시다. 그죠? 특별하게 어디에서 다른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부분에 은혜는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계시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적인 어떤 그 부분의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심,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그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17절은 뭐예요? 먼저 세 가지를 경험하는 그 충격이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아는 것.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두 번째.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허등하다,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해.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그 일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거나, 기업의 풍성함도 알고 그 힘의 능력의 강력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업의 풍성함도 알고, 그의 기업의 풍성함 소망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한다. 그렇죠. 그것이 계속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허등허다예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인지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더, 그래서 성경을 이 방학 동안에는 다른 때보다 3번 더 이상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더 명쾌하게 보고 있어요. 이 일을 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어떤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그 영광을 버린 것은 뭐예요? 영원한 소망,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 그 힘의 능력이 강력하심을 따라서 십계명의 놀라운 열재앙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전도서 3장의 11절, 3절부터 11절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시종을 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운행하시는 것들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때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단련하셔서 나에게 그 다음 단계에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그 속에 내 속에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또 여러 과학의 세계에서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입자 16번째 다음에 17번째 입자가 발견됨으로 해서 1906년도에 과학 상에 무슨 과학상에 노벨상 그렇죠. 입자인 그 전자를 발견해서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전자를 발견했는데 2년 뒤에 또 노벨상이 깨졌어요. 새로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전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원자가 있다는 모든 이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뒤에 100년이 흘렀어요. 2012년에 갑자기 그동안 원자문 다 가장 최소 단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신의 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013년에 식소 입자, 이 신의 입자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돼요?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깨트렸어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최소 단위 핵만 있는 것으로, 원자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더 자랐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안에 뭐예요? 식소 입자는 질량을 부여해요. 질량을 부여한다는 건 뭐예요? 힘을 부여하고, 동력을 부여하고, 무게를 부여하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그 기원의 어떤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소스가 발견된 거예요. 그동안 모든 이론의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추근의 사카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점점점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의 그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만물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부분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헬라 그 뒤에 오는 아까 얘기한 부분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그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헬레니즘 사고는 뭐예요? 뭔가 이 우주를 운행하는 부분에 뭔가 절대신이 있는데 그 절대신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로고스이라는 어떤 말, 논리적인 말 어떤 그것이 우주의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양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공자의 사상 속에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기, 그것을 뭐라고 그래? 도라고 말하죠. 뭔가 움직이는. 근데 요한복음 1장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불교도 찾아가고 유교도 찾아가고 뭐도 찾아가고 다 이렇게 찾아가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찾아오신 그걸 통해서 그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했다라는 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의 틀이 우리 학교교구로 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생각이 그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의 자세가 교정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돼?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온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생각의 틀에 말씀이 주장하도록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돼?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적중하는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좀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3장도 좋고 5장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다면 10장도 좋고 더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모든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또 생활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모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자연 속에서 알고 또 이제 성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을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하나의 우리 체계 속에 신학적인 체계 속에서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무리 해도 보통 범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위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편지해 계셔요. 또 시간을 초월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또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공의의 속성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의 신실하심이에요. 그의 선하심이에요. 그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거룩하심을 주고 그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1평방미터라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바다의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콕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숨을지라도 그 어떤 영역 속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전지하시며 편지하신 분이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그의 지혜와 신실함과 선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뒷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초월하신 그 속성이 비공유 속성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신 신실함과 선하심과 이 사랑의 속성이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속성이에요. 자, 그 부분을 한다면 이것이 이 2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는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나눠주신 공유의 속성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초월하신 속성들을 알 수 있어요. 그 초월하신 속성이 거짓말도 않고 후회도 없으시고 완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자세히 푼다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비공유 속성 속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모든 걸 알고 계셔요. 모든 것 가운데 편재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무한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3가지 면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절대 완전하시다는 말씀. 그 속에서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무한성 속에서 하나님이 또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의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그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 속에 개입하신 분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크들을 뒤에 담아서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여 봤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냐? 누가 그를 가르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방은 통에 있는 한 방울 이 물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들이 세계 패권을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까불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2편에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웃으신다고요. 웃으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런 부분이 우리는 언제든지 천지는 없어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낡아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 모두는 옷과 같이 다 의복같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의 자녀들, 그의 종들은 자손대대로 항상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뭘까요? 베드로 1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좀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는 신실을 원하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너희는 시간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분별해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를 분별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셔요.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뭐 얘기해요? 너희는 이웃 사랑하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3절에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의 인격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요. 말씀으로 도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 한번 더 선언해봅시다. 주여, 내 성품이 예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장성한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빙신공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18장에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시대에게 요구할 때 우리의 사이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이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무엇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해서 절제하면서 인내를 낳고 인내 속에서 경건을 배우고 경건 속에서 형제 우애를 배우고 형제 우애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8가지 덕.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가지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미연해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만의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교가 아니었어요. 불교만이 아니라 또 동일하게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만든 신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들려고 자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이 이름 뭐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불렀어요. 이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 만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금송아지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자, 금송아지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이걸 깨뜨려야 돼. 만몬의 신을 깨뜨려야 돼. 금송아지 신을 깨뜨려야 돼. 바알의 신을 깨뜨려야 돼. 하나님 안에는 풍성이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풍성뿐만 아니라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거룩이 있어요.
이 모든 속성을 담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편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단들이 그 잘못된 길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뭐예요?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손이 있어도 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헌금하고 거기다가 또 모든 인생들을 속아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의 미련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신앙을 깨트려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자, 이것을 이 악순환으로 가게 하고 이 사망의 순환으로 생명벨트가 아니라 배드벨트로 나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말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뭐야? 탐심이다 말하고.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공부다면 이걸 우리는 깨트려야 돼.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쾌락이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쾌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용된 그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사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하니까 온 교회가 반대하고 전 세계가 반대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말은 이미 헌법 속에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다 있어요. 다른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걸 평등법이라는 걸 통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 안을 상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로 역평등으로 침해할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들어가셔서 보셔서 이것이 공적인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공원뿐만 아니라 백화점, 수영장, 헬스클럽에서도 어떻게 돼? 내가 남자지만 내가 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 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거기 속에서 여자 화장실 가면 누가 반대할 수 없어요. 치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운동대회에도 나갈 때 내가 일본의 올림픽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여성이 하는 수영대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례들이 실제 있어요. 교육 내의 차별금지와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행위 및 관련 정책 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은 정상이고 성별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유치원부터 가르치고 평등법이 있어요. 제정된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영국 교육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관계와 성교육 및 보건교육 지침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배워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젠더리즘 옹호, 조장교육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에 성별을 바꾸기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평균 자, 25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치원 때 진짜 기준이 뭐예요? 성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해서도 안 된다. 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다 보니까 이들이 호기심 속에서 또 다른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25%가 늘어났어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오히려 가르쳐야 할 것이 마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이걸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막 신고하는 거 어제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누가 때려요. 아니 이제 이리 가라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이것이 뭐냐면 신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들이 나오다 보니까 질서 교육을 잘 모르고 그 안에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서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아동 폭력이라는 것으로 이명으로 그 사람들 다 CCTV가 찍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우선 어떻게 고발하면 된다는 걸 생각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경찰서에서 가장 큰 권위가 뭐예요? 청소년의 학원폭력, 진짜 학원폭력은 신고해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닌 유사한 어떤 부분들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다 신고하기 시작하는데
동성애 교육하기 시작해서 해보세요. 신구가 전 인민재판, 자아비판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사회를 구성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돼?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 몰라요.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돼? 자녀를 할 수 없어요. 자녀를 안 낳으면 누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누가 자녀가 없으면 공장에서 일하고, 누가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 주신 자연 발생에 우리의 후손들은 누가 해요? 그럼 이것 자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게 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보세요. 몇십 년 전에 그 문화대혁명 하면서 다 산하제 안 하고 나서 하다가 지금 이번에 깜짝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인구가 갑자기 어떻게 돼? 그 엄청나게 줄었어요. 세계 1위인데 발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2달 뒤에 발표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튼 무슨 얘기가 있어요. 14억 인구인데 인도에서 추격을 당할까봐 조작의 어떤 부분이 의심된다는 부분들이 많은 여론들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거라도 다행히 법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돼? 2명 이상 날 수 있다? 뭐 3명 이상 날 수 있다? 어느 법이라도 나와서 참 다행이죠. 그 3명이라고 제한하는 것조차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져요.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런데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나쁜 법,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가정 질서를 깨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는 이런 악법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더 큰 그 부분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의 가정을 깨트림으로 해서 그 뒤에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이 세대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토가 무너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르치는 운동을 지금 일으켜야 돼요. 이런 때 오히려 이들이 악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에게 유치원에서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을 잘 가르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신 것인지 하는 것인지 가르쳐야 돼. 오히려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급변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로 위축되는 다음 세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독수리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독수리 프로젝트는 7Q 설문을 통한 진단에 따른 맞춤형 처방, 강의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전인을 개발하고 예수생명 제자와 다음 세대 생명 벨트를 만들어 갑니다. 7Q 전인지능 생명교육은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하는 융합교육이고 단순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의 미랄 생명을 가진 제자로 훈련하는 7차원 전인지능 융합교육입니다. 지력, 심력, 체력, 관리력, 경계력, 배도력, 능력까지 전인을 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제자로 훈련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베스트 생명사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AI 시대를 대비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생각의 틀을 바꿔 생명의 선순환 벨트를 만드는 독수리 프로젝트.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며 훈련할 강사가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Q 전인생명지능 융합교육센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법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가정, 무너진 학교 교육, 교육 교육, 이 무너진 부분들을 뭔가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원리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 운동들을 일으켜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가 일으켰던 운동이고 여호수아가 일으켰던 운동이고 이것이 다윗이 일으켰던 운동이에요. 엘리야가 무너진 12제단을 다시 돌들을 세우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신앙들을 다시 세우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가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비틀어진 사고로 이 전 사회가 이렇게 잘못 되고 있습니까? 작용화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화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간구해야 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신앙의 중심의 터를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심의 터, 찬양 중심의 터, 교육 중심의 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다시 나가야 돼. 엘리야처럼 나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중국 유학생 사역들이 요즘에 보면 다 무너졌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증거해야 됩니까?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이 대학 입시라는 것 때문에 다 이 시간에는 3년이라는 쉼표, 심지어는 6년이라는 쉼표를 중고등학교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잠깐 유보해 주세요라고 하고 다 무너졌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교육이 SK 세계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우리의 책임이 커요. 그런 이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교회해야 돼. 무너진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무너져가는 이 북한의 이 교회, 한국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주여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 심정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천 용사가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악한 아합의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오늘날 이런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 이런 용사들이 없다면 이런 용사를 세우는 운동이 GQ 전인 생명 교육을 통해서, 생명 교육을 통해서, 예수 생명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쳐서 이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땅을 회복할 이 용사들을 세워야 돼. 그들이 7천 용사면 어떻게 돼? 그들이 7만의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7만의 청소년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 후배들이, 또 다른 후배들이, 어린아이들이 7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문화 가운데 여러 나라의 열방들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7천 명의 강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향의 나라 열방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생명의 교육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언해 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독수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별히 여름 캠프가 펼쳐지는데 강사 교육도 있고 또 여러 실제적인 청소년 교육들도 있고 실제적인 또 선교사들 교육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함으로 우리가 이 가을, 이 여름을 지나고 이 가을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추수의 열매들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본 하나님은 누굽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어렸을 때도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청소년 때 방황 때 찾아오신 하나님, 대학생 때도 방황하며 사회에 이 민주화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를 통해서 절규할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군대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정말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의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빚으시고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교육하신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며 오늘날 청소년들이 범죄하기 쉬운 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자기 주신 역량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돼요.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어가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서 나가라 하면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소년들을, 다문화 청소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세워서 그들이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열방을 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자기 일생을 드리면서 또 자기 가정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옷,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동성애 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또 다른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세력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북한의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도의 하나님 모든 가스트 제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작용하러 한쪽으로 치우쳐서 힘들어하고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치관들을 세워주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교육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실천용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